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의 판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고 또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두고 권위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떠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진 위신을 두고 바로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여러분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가지는 권위는 사도라는 직분으로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권위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이 사전의 의미에서처럼 이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권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된 모든 복음이 보내진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 이후에 있는 모든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로서의 직분 그리고 사도로서의 전하는 이 복음의 귀한 소식, 어쩌면 이 두 가지의 권위는 바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누군가가 바울의 인생을 설명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두 가지의 권위는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결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바로 이 사도라는 것,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에 대한 권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그것을 공격하는 집단들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4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라는 표현과 이 4절 끝에 말씀해 보시면 몰래 끼어든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몰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4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끼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끼어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뭐가 정확하게 질서 정연한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끼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모든 질서 정연함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끼어든다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그러한 결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서 정연했던 교회 안에 거짓 신도들이 끼어들게 되면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또 그 교회 사람들과 그 성도들이 믿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왜곡시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거짓 신도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몰래 끼어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말하고 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거짓 신도들이 바로 이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이전의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정말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달리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달린 일, 1절의 표현을 보시면 적어도 몇 년, 14년 이상이나 되는 시간을, 또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그 평생을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오늘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예수님께로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평생을 달려온 이 바울의 수고가 너무나도 무색할 정도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엄청난 위기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또 그 복음으로 회심하여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성도들이 정말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몰래 끼어든 거짓 교사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곧 이 교회가 와해될 수도 있는, 무너질 것 같은 이 붕괴의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 이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바른 복음으로 세워진 바른 주님의 교회가 바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 가운데 신천지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제7일 안식교라든지 그런 류의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단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판단하고 또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초신자들이 아니라 기존 교회의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이단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굳이 꼭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 개념을 좀 더 우리의 삶에 확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반하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르침, 그런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것을 분별력 없이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 모든 세상의 미혹됨에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들, 무너져가는,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새벽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넘어가거나 이 신앙이 무너질 위기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순수한 복음, 온전한 복음, 그 바른 복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리고 깨어져버리고 잊혀져 가고 있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교회가, 또 미혹되어서 무너지지 말아야 할 그런 성도들이, 또 그와 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 거짓 가르침과 세상이 말하는 가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어떤 위기의 순간이냐? 영적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적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직시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오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거짓 교사들이 원했던, 끼어들어서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직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위기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었지만 결국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동일한 이 영적인 위기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지금 엄청난 그런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어떤 평생을 바쳐서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방법들을 택하길 원합니다. 어쩌면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그 성도들과 같이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대단한 영적 위기의 교회와 성도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 모든 영적 위기를 이렇게 여러분이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이 택한 방법은 정면 승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5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단어가 있죠. 바로 굴복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든 사단의 공격에, 자신을 향한 모든 권위에 대한 공격과 부정하는 그들의 말 가운데,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동하는 악한 세력들 가운데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과 정면 승부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과 또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문제들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할례의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의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가 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디도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도가, 그리스 사람이었던 디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그 누구도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할례를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지만 그에게는 결코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울의 사도직입니다. 과연 그가 진정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가 맞는가라는 공격,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유명한 자, 또 유력한 자라고 불리는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그들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그 영역을 나누는 것이죠. 이 12명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례 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는 바울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그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발생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도자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그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그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였던 것이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사도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자의 삶에 대한 그 모든 권위에 대한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는 무엇으로부터 찾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그 교회가 인정하지 않던 그 유력한 자들, 유명한 자들이 자기에게 어떤 제안을 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떠함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직접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을 증명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증명해 보이고 내 인생의 영원한 사명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임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그런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의 권위는 세상으로부터, 다른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의 권위는 이미 정해졌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권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면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도망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님, 당신이 받은 복음, 당신이 가진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결코 피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굴복할 필요가 없다, 정면 승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위기 가운데 여러분 정면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가지고 단순히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우리가 이미 받은 바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정면 승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택한 첫 번째 방법, 정면 승부입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위기 가운데 바울이 택한 두 번째 방법은 늘 예수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 평강,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 또 감사와 기쁨과 우리의 인생의 소망 모두 누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자유, 평강,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상실하게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실하게 될 때 말입니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한 인생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노예로서의 삶,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자신의 모든 삶의 권위,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인 권위,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 또한 그 모든 복음의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신의 삶의 권위가 오직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바로 자신의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답은 이 바울의 삶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권위이고 우리의 삶의 권위의 근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권위, 여러분의 삶의 그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찾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위치, 여러분이 졸업한 학교,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나 입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그러한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권위를 지금 찾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내 삶의 권위, 우리의 삶의 권위, 내 자신의 삶의 권위를 이러한 것들로부터 찾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노예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과 물질과 이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권위를 찾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아닌 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위기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진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 자유함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래서 세상을 이 복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복음의 사람들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이 바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속적인 가치, 값싼 복음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악한 모든 권세와 사단 앞에 담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로 기도하십시다. 둘째로는 오늘은 특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이는 주님의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드리는 온전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또 심령의 가난함으로, 또 생업과 삶의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은혜와 풍성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독진 청소년 교회, 또 새벽 이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또 계속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모든 자녀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